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자신이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사도 요한이 경험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코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안에서 경험케 해주셨듯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경험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받은 것들을 이 시간 우리도 동일하게 사건 속에 우리가 휘말려 들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사건 안으로 우리를 끌고 이 시간도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의 시간도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먼저 종을 경험케 하시고 경험된 것들을 증거할 때 살아가는 종들도 그 경험 안에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경험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언어들이 특히 좀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신학의 이제 백미인데, 특히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진리. 진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뭐 단어적인 의미로 했을 때는 그게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라는 얘기는 참된 도리란 뜻이거든요. 참된 도리. 다시 말해서 진짜를 만나서 경험하는 것을 진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서신서를 쓰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기가 경험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받았다. 이거 경험이거든요. 경험. 이 경험을 사도 요한은 지금 뭐냐면 신앙으로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동일하게 경험케 되는 것이야. 왜 그러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수님을 경험된 것은 실제 자기가 육체로 이제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있지만은 그것이 성령이 옴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육체로 경험된 것들을 성령이 자기 안에서 이제 경험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은 성경은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이 사건은 참이라는 얘기잖아요.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 사건이 성령이 임하면은 내 안에서 참으로 이렇게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진리 이렇게 할 때 이걸 뭐 어디 단어적으로 뭐 알리데이아가 이것은 참이다, 진실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언어적인 의미고 실제 뭐냐 경험이에요. 참을 경험하는 거예요. 참이 누구냐?
의인하면은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은 죄 아래 있는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에요.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에는 참이 없어요. 참은 위에서 와야 돼. 진짜가 와야 돼. 진짜가.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란 건 변하지 않는 것,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절대로 변하지 않고 늘 유일하고, 항상 그것이 뭐냐면은 어느 시대고 동일하게 경험되는 그 변하지 않는 그것들을 우리가 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리고, 그 사도 요한의 이 서신서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진리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을. 그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신 그 사건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죠?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객관적인 사건인데, 그 객관적 사건을 주관화시키는 것이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럼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이 내 이야기로서 이게 이 안에서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는 예수님과 나는 뭐가 됐냐? 하나가 됐죠. 하나가 됐죠. 예. 그걸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요한 1서에서 표현하는 것 같으면 안다 이렇게 한다. 안다. 우리가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야다라는 이 말이 이거는 뭐냐면 동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침. 이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면으로 아는 거예요. 실제 경험하는 거. 경험하는 거. 그게 경험이 되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경험이 되지 않을 때는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 성경을 가지고 참 설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아래 학문을 가지고서 위에 걸 자꾸만 이게 설명을 하려고. 진짜 이를 만난 사람은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한데도 그 사람이 아는 것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그럼 설명이 아니죠. 내가 경험된 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를 설명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걸 그 사람이 내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을 때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경험이 안 된 사람은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식으로 이해를 한 건 내하고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진짜 경험된 사람들은 그냥 눈빛만 봐도 아는 것이죠. 경험을 한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쓰는 단어, 여기서 안다 이렇게 하는 단어는 동침했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동사적인 것이에요. 동사. 동사라는 게 뭐예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다라는 이 말이 기노스코텐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은 동사적인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적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현재화 계속시키는 거예요. 계속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일으킨 사건이 단회적 사건인데, 그 단회적 사건이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계속 현재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 이 얘기는 계속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한 번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경험했다. 경험한 것을 과거적으로 끝날 것 같으면 그건 옛날 얘기가 돼버려요. 그럼 그 경험이 계속 현재적으로 돼야 돼. 현재적으로. 이게 생명이거든, 생명. 생명이란 건 과거는 의미가 없어요. 현재 내가 살아있을 때 과거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현재 죽으면 과거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미래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지금 내가 지금 경험적으로 예수님과 스킨십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스킨십이. 그 쉬운 얘기로 한 번 동침한 것이 아니고 계속 동침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것을 알아가는 것들이에요. 점점 깊이 알아가는 것들이죠. 그걸 여기에서 뭐냐면 안다 그러는 거예요. 안다. 요렇게 알게 되는 요 사건을 뭐라 하느냐? 진리라 그런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는 얘기는 보세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사건을 말하는데 이걸 진실이라 그러잖아요. 진실. 그게 여기서 사도 요한은 잠깐만 진리 얘기할 때 이거 참이라니까. 이거 누구만 말한다? 이게 진짜라니까. 이거 진짜. 이거는 사도 요한이 자기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 또 여러분들이 좀 계시가 좀 폭을 이 성경을 보는 안목을 좀 넓히기 위해서 설명합니다. 12제자가 있는데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그럼 12제자는 뭐 그건 가짜입니까? 그런 게 개념이 아니고 12제자 속인데도 12제자가 있음에도 실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이렇게 품에 안겨서 경험한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예수님과 동침한 사람이에요. 쉬운 동침한 사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봤다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하고 진짜 사랑했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라니까. 진짜 난 진짜 예수님하고 사랑했다니까. 그 사랑을 뭐냐면 여기서는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사건이, 실제 경험한 사건이, 저기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은 그 객관적,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객관적 사건을 주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성령이 오실 때 성령만 오신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온 것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다 온 것 같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성령이 오심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동침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동침된 사람은 밖에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경험된 것 있잖아요. 경험된 것을 가지고서 이제 안다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 밖에서 아는 것하고 안에서 아는 것 다르죠. 성령이 오기 전에 아는 것하고 성령이 오고 나서 아는 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다니까. 성령이 오기 전에 아는 거는 코끼리 그냥 다리, 소경이 코끼리 다리 안 만지는 것이고, 성령이 와서 아는 것들은 실제 눈을 뜨고서 그걸 보게 되는 거, 만져, 경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을 한다 이 얘기는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들을 우리 안에서 이걸 적용을 시키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1장을 가지고서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게 실제 우리 안에서 믿어져야 되는 것이야. 믿어지는 것이야. 이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 더 이상 죄로부터 자유가 되는 것이죠. 죄 아래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죄 문제로부터 뭐가 되냐? 자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한 자가.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도말시켜 주는 거예요. 사해해 주는 거예요. 이걸 현재화 시킨다는 거예요. 현재화. 아까 내가 안다는 걸 뭐라 그랬다? 동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사적. 현재화 계속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킨 그 사건들은 우리가 이 역사에 살면서 내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해서 이 몸에서 발생되는 건 죄가 발생되게 되어 있어요. 죄가 발생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죄가 발생되는 것들을 계속 예수님께서는 현재화 시켜가지고 우리를 그것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효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걸 진리 안에서 산다 그러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1절 4절을 보세요.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 자, 1장 5절. 자, 보세요. 몇 절이냐면은 6절 보세요. 6절.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면 이거리와. 자,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은 어떤 식으로 사귐이 돼요? 어떻게 사귐이 돼요?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이 돼요? 누구 안에서 사귐이 돼요? 예수 안에서 사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사귐을 갖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귐을 갖는 사람은 자기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착함을 가지고 나오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귐을 갖는 사람은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용서받은 자입니다 하는 거, 이것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전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예수의 피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옷을 입고 별미를 들고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에다가 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귐이 되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우리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너희들이 그 지금 얘기를 그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이 얘기는 뭐냐, 네가 독자적으로 나올 것 같으면 이게 어둠이란 말이야. 네 행위로 나올 것 같으면은 그건 네 속에 진리가 없는 것이지. 그건 네가 참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지. 네가 진짜 예수를 참으로 경험을 했을 것 같으면 네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안 되지. 예수를 앞세우고 나와야지. 이걸 진리로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시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뭐이다? 누구 행위를 의지한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렇게 나올 것 같으면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해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럼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서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걸 빛 가운데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가 있고? 사귐이 있고,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 한다? 깨끗하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냥 죄가 아니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뭐 한다? 깨끗하게 해주는데, 이것이 단회적이다, 현재 동사적이다? 현재 동사적이다. 아멘? 그럼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었지만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 그럼 그 유효한 것을 지금 현재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면은 그것을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어지게 만드는. 그럼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 아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뭡니까, 약속인데, 구약의 계명이 있고 신약의 계명이 있잖아요. 구약의 계명은 옛 계명이고 신약의 계명은 새 계명인데, 옛 계명은 뭐냐, 율법이고 신약의 계명은 뭐냐, 은혜인데, 구약의 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쌍모언약을 맺었는데 이건 깨져버렸어요. 이거 깨져버렸어요. 그럼 신약의 계명은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웠잖아요. 새 계명을 세우죠. 새 계명을. 그럼 이제부터 신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계명을 들고 나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로 맺은 계명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에는, 새 언약에는 우리는 배제되어 있어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니들하고 안 놀아. 나 니하고 안 놀아. 이제. 왜? 구약에 우리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게 됐다 안 됐다. 이미 우린 저주받았잖아요. 구약의 율법식을 하면 이미 저주받았잖아요. 그 저주받은 놈은 가가지고 또 뭐 하겠다. 이거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난 니들하고 안 놀아. 그래서 그거 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셔가지고서 뭐 하냐? 구약에 실패된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기 피로서 계약을 다시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계약을 다시 맺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는 이게 예수님의 피로서 계약을 다시 맺은 것이 이게 새 언약인데, 새 계명인데,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성령이 오면은 옛 계명 들고 오지 말고, 그거는 깨진 거니까, 그건 하나님 안 받으니까 새 계명 가지고 그러니까 새 계명. 그럼 그 새 계명이 뭐냐?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얻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얻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 1절에 이야기할 때 대언자를 설명을 할 때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건 바람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은 너희들을 위하여 빌어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대언자라고 그랬어요. 그 빌어주는 변호사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너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화목제물이야.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만나게 해주는 것이요. 만나게 해주는 것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뭡니까? 이걸 툴이라고 그러잖아요. 툴. 요즘 말을 치거라면 앱이라고 그러잖아요. 앱. 맞아요? 배달의 민족 이럴 것 같으면 거기 딱 들어갈 것 같으면 주문 들어오고 하듯이 이렇게 하듯이 이게 앱이란 말이에요. 앱.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멘?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통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제 예수 밖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이름 위에 준 적이 없다 하는 이유는 뭐냐? 나는 예수로만 만날 거야. 누구든지 예수로 앞세우고 나오는 사람은 내가 만나주고 예수로 앞세우지 않는 사람은 안 만나줄 거야. 요렇게 예수로 나오는 사람, 예수로 만나지는 요렇게 사는 거를 진리 안에 거한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 안에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이에요. 신약. 새 계명이라니까. 새 계명. 아멘? 그럼 이 새 계명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특징은 뭐냐? 자꾸만 자기 의로 나가려고 그래요. 자기 의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아니 네 거 말고 하나님 네하고 상대 안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라니까.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귐을 갖는 사람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한 동안은 계속해서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 죄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니지요. 죄를 이기고 사는 자들이지요. 신자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에요. 죄를 이기고 사는 자지. 죄 짓지 말라. 그거는 퍼포먼스고, 말은 좋죠. 지금 그러잖아요. 너희들 죄 안 짓기를 바라는데,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은, 너희를 위하여 대언하는 자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너희를 위하여 화목제를 베푸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럼 요럴 때 뭐 하느냐? 나는 죄인 맞는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나갈 때는 반드시 여기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내 스스로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여기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들하고 약속한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언약을 맺을 때 뭐 하냐? 아버지요, 누구든지 내 피를 앞세우고 나오는 사람은 만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해서 두 분이서 약속을 해서 이게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 아멘? 그렇게 새 언약 맺어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지고서 성령을 보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성령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가가지고서 저 밑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는 거 이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 피를 앞세우고 내 희생을 앞세워가지고 아버지 만나러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성령은 자기 백성들 속에 와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같이 죽고 예수님 살을 때 내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성령에 오면은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게 요거는 경험이 돼야 돼. 자기 안에서 경험이 돼야 돼. 야다가 돼야 돼. 야다가 한 번만 된다. 매일 돼야 된다. 매일 돼야 돼. 매일. 이게 담대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이라는데 옆에서 검사같이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네 꼬라지야 그런데 나가냐? 네 꼬라지야 그런데 나간다.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네 꼬라지 보지 말고 예수 앞세우고 나가라 이렇게 했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이구 저놈 새끼 저기 안에 저기 진리로 사네. 저기 진리 안에 있는 놈이네.
진짜 사건 안에 있는 놈이네. 내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루어진 그 사건을 저놈이 실제 자기가 누리고 사네. 그걸 진리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로 산다. 이해되죠? 괜히 어줍지 않게 말해 뭐 어디 원어 들고 나와가지고 진리를 사가지고 헷까닥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리 사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진리는 예수다.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을 내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믿게 하는 것이고 뭐냐, 성령이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것으로 사는 것을 진리로 행한다, 진리로 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또 보세요. 다시 몇 절을 보냐면은 8절을 보세요. 만일 1절에 요한 1서 8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이걸 여러분들 역설적으로 한번 이 단어를 만들어 보세요. 역설적으로 보세요. 진리가 보세요.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은 스스로 우리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그럼 진리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죄 없다 하겠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내가 죄 없다 이러면 요 속에 여기 진리가 없는 놈이라. 진리를 아는 놈은, 진리가 그 속에 있는 놈은,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예수는 누구 때문에 죽었어? 누구 때문에 죽었어?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럼 내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때문에 죽었다 아이가, 내 때문에 죽었다 아이가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으셨습니다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죠. 여전히 난 죄인입니다. 이해되죠? 이런 나는 죄인 맞습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진리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죄 없다, 죄 안 짓는다 이럴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얘기예요. 흔히 그러잖아요. 뭐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거듭날 것 같으면 죄 안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진리가 없는 것이지. 진리가 그 속에 있을 것 같으면 죄를 안 짓는다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몸뚱이는 발생 자체가 뭐예요? 그럼요. 여러분 보세요. 착하게 사는 것도 죄라니까. 어머야, 이걸 참. 이걸 어떻게 이해해? 죄인이 착하게 산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함이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사기치는 거예요. 죄인이 착하게 산대. 그럼 죄인 세계는 착함이 맞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놈 새끼 봐라. 만약에 착하게 살고도 하나님 앞에 나 악한 놈이죠. 이렇게 나오면 괜찮은데 그런 인간이 누가 있냐고. 나 착하잖아요. 이러잖아요. 악하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악하게 살으나 착하게 살으나 그놈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존을 알아야 돼. 실존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서 어떤 사건을 하나 벌렸어. 진리라는 건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사건.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건.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벌리신 사건이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의 대속 제물로 죽인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그러는데, 아멘? 그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것을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 놈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귀히 여기는 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귀히 여기는 건 뭘 어떻게 귀히 여겨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죽으심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아멘? 내가 비록 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가 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걸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예수 믿고 나 착하게 살게, 이거는 예수를 완전히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돌리는 것이고, 이 뜻을 알겠어요?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인간의 착함을 선으로 딱 포장해가지고서 그래서 착한 놈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악당이라니까, 악당. 역설적이게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착하게 살았다는 인간들이 가장 타락해요. 악한 자들이, 제가 이거 말하는 게, 자기가 죄 중에 개수인 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자기 착함을 의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까지 난 죄 중에 개수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악하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같이 살았는데도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나 착하게 살았죠. 이게 나온다니까. 그건 착하게 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착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착함을 들고 나가시면 돼. 그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벌리신 사건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사건이에요, 사건. 어떤 도 닦는 게 아니고 사건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사건으로 와야 돼요, 사건으로. 그럼 사건으로 오려면은 예수님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까 안다는 뜻이, 안다가 뭐였어요? 진리를 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 할 때 그 안다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동침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예수님과 동침을 하려면 예수님 우리 안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과 동침한 것이 되어버리고, 한 번만 동침하면 하루만 동침한다, 매일 동침한다. 매일 동침하게 되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계속해서 여기서 확대 재생산시키는 거예요. 네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냐,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그걸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을 뭐냐, 계명을 지킨다 그러고. 응? 우리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쓰는데,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사는 것이고,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오는 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거를 바탕 간다는 얘기는 과거적 사건이 현재화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화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과거의 사건을 현재화 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면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오늘날로 산다 그러면 오늘날로. 그 예수님이 2000년에 죽었지만은 성령께서는 지금 오늘날로 사건을 우리에게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죄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약속이잖아요. 누구든지 내 아들을 믿는 자는 내가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해줄 것이야. 이 약속이잖아요. 이게 계명이고. 아멘? 그럼 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이 변개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속성이 시건치 않는다 그러죠. 시건치 않는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3장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을 한번 봅시다. 23장. 몇 절을 보세요? 19절부터 보세요. 19절. 23장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23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시하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행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행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뭐냐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실제는 저주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다가 뭐를 넣어줬다? 축복을 하라고 해놨다는 거예요. 축복을 하라고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람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몇 절 보세요. 몇 절이냐면은 야곱의 21절에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23절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 소리에 다시 말해서 보세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고용을 한 것은 이스라엘을 뭐 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고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다가 저주의 말이 아니고 축복의 말을 확 넣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뭐를 하느냐? 속으로는 자기가 저주를 하는데 겉으로 나오는 건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민족은 그 어떤 복술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술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얘들은 복 줄게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가지고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느냐?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딱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변개를 시킬 수가 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한번 한다고 그랬을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은 바꿔지질 않아. 변경이 안 된다니까. 그 어떤 복술이고 사술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무당이 구탄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볏집을 만들어가 인형에다가 이게 타투 던져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복 주겠다 했을 것 같으면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이라니까. 요 말씀을 기억을 하고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요 말씀을 기억을 하고 어떤 복술도 어떤 사술도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라고. 로마서 8장 몇 절을 보냐? 30절 보세요. 30절. 30절부터 봅니다. 30절부터 다 같이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자, 여기까지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이미 아신 자는 창세전에 아는 창세전 이야기고 부르시는 것은 현재 이야기고 영원롭게 하는 것은 장차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께서 한 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한 툴에서. 아멘?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사람은 이 사람은 중간에 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로도 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의 그 행위 자체가 저주받을 행위라도 하나님께서 잘라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을 세우실 때에 우리 행위를 보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세우셨어요? 일방적으로 세우셨죠? 그게 일방적으로 세우신 그 언약은
우리 행위로서 변개가 안 된다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했다. 이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러니까 그 누가 대적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누가 송사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은혜를 법으로 훼손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법으로 훼손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인간의 행위로 참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 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을 계명을 지킨다 그러고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를 진리 안에 거한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로 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질 수 없지요. 은혜가 뭐예요? 무조건 덮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주는 거.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너 사랑할 게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조건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 사랑이 하나님의 그 애정 행위가 사랑이에요. 나 너 좋아해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코가 삐뚤어졌던 뭐 상관하지 않아. 코 삐뚤어진 것이 매력 덩어리라서 사랑했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온갖 추하며 못남이었어. 아가서를 보면 나오잖아. 아가서를 보면은 술라미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났어요? 못났어요? 그 술라미가 못났다는 건 누구 눈에 못났다 보여요? 예루살렘 여자들 입장에서는 못났다 보이지요. 근데 솔로몬 입장에서는 가장 아름다워. 솔로몬의 취향이 독특해. 누굴 좋아해? 금두이를 좋아한다니까. 근데 예루살렘 여자들 지들 힌두이야. 왜 금두이를 좋아해? 솔로몬이거든. 나 금두이 좋아하거든.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같으면은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잘라낼 수 없어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마귀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지지요. 요걸 그대로 여러분에게 신앙에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의 꼬라지와 상관이 없이 늘 나와야 돼요.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주여, 내가 그게 여러분 걸로 나오지 말라니까. 여러분 걸로 나올 것 같으면 조금 작함이 있을 때는 뭐 어깨 힘주고 딱 나오는데 팔자 걸음하면서 나오는데 뭐 잘못된 거 있어 보세요. 쥐구멍 들어가듯이 나오지 못하잖아. 사람 눈치 봐가지고 딱 보면 다 알아 가지고. 저 사람 믿음으로 나오는지 자기 의로 나오는지. 우리는 대부분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실제 볼 것 같으면 자기 의로 살아요. 그만큼 우리는 뭐냐, 사단에게 계속 놀이개감으로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가 조금 괜찮을 것 같으면은 당당하고, 자기 행위가 조금 더러울 것 같으면은 기가 죽고. 여러분 자식이 기 죽어서 들어보면 화가 나요. 시험 점수 못 받아서 기 죽어가지고 밥도 안 먹겠다 그럴 것 같으면 뭐라 그래야 돼? 그래, 시험도 못 본 놈이 뭐 처먹으려고 그러냐? 그냥 굶어라, 죽어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냐고. 그러지 않잖아요. 엄마가 그러잖아요. 머리 나쁜 거야. 네 탓이 아니고 네 애비 탓인데 어떡하겠냐? 몸은 밥은 먹고 건강은 해야 될 거 아니가? 그래서 챙겨 먹인다, 챙겨 먹인다. 근데 애비는 밥이 들어간다! 보통 아버지는 법으로 대하고 엄마는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엄마가 피를 쏟아가 낳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법으로 대해. 이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를 쏟아서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딱 끼고 도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어? 내가 낳았다! 내 피가 있다! 내 피가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자, 잘 보세요. 최성원 집사님, 잘 들으시라고. 윤경주 집사님이 현준이를 안고 돌아. 그럼 누구 새끼 안고 도는 거예요? 안 해, 그거는? 그래서 소리 못 치는 거예요. 내 새끼잖아. 근데 남의 새끼가 안고 돌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죽여야지. 내 새끼를 안고 도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돌 것 같으면 하나님 새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 보고 내 졌다 그래. 이게 보통 보면 부부싸움 할 때 남편들이 아내한테 내 졌다 그래. 아이고 그래. 그러니까 아내들은 그러잖아요. 네 새끼잖아. 네 새끼. 내 새끼가 네 새끼잖아. 지금 그것이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위치에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이 보혜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러죠. 그럼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 왔죠. 그럼 성령은 뭘 하느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앞세우고 나가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것을 읽어서 진리로 행한다 그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 그러고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믿음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이것을 자꾸만 뭘로 길가시켜 놓느냐? 인간의 행함으로 자꾸 길가시켜 놓는 거예요. 믿음을 행위로 자꾸 길가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건 예수를 믿어서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그렇게 된다고 이 성화주의자들 하는 소리예요. 이게 마귀 소리라는 게 마귀 소리예요. 우리는 끝까지 뭐 하느냐? 예수를 앞세우고 나가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교회에다가 뭐하러 주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목사와 교사와 사도들을 둔 거예요. 에베소 4장 살펴보세요. 에베소 4장. 에베소서 4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을 봅니다. 에베소 4장 8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한번 봅시다. 7절부터 같이 봅니다. 7절부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교회에다가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와 사도들 줬다 그랬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가르치는 자들. 이 가르치는 자들을 세워놓은 것은 교회에다 가르치는 자를 세워놓은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넘어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속에 예수로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와 교사들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앞세우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이걸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이에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온전케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풍조에 말해 사람의 계술에 휩쓸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어린아이 같이 사람의 계술에 휩쓸리는 거 이게 율법이라 율법. 인간의 행위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거 인간의 어린아이의 계술이라는 계술. 간사한 유혹이고 이런 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럼 여기 이런 말씀이 전제될 때는 누구를 겨냥하냐? 율법주의자들을 겨냥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한테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새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에다가 목사와 교사를 세워가지고서 그들에게 율법적으로 그들을 미혹하는 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의롭게 됐다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 가지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그 사람이 온전해져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 가지고서 이제부터는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뒀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로 세워진 목사와 교사 같으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인간의 어떤 행위를 거기에 근거 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꾸 살으라고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아멘?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들이 인간의 잠깐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게 기독교가 유교화되어 버리고 기독교가 불교화되어 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성화주의자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보다 그래도 고급진 사람이 돼서 거룩한 사람이 돼서 뭐 인간이 고급스러우면 뭐가 고급스러운데? 인간의 행위에서 고급스러운 게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는 없다니까. 근데 목사들은 고급스러운 게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성화주의자들. 인간의 착함을 마치 의가 되고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악이라니까. 그게 마귀소리라니까, 마귀소리. 진짜 하나님께로 난 목사일 같은 뭐 하냐? 인간에게 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잘 사세요. 나쁘게 살면 감옥 가니까. 감옥 가고 싶은 사람은 악하게 사세요. 괜찮으니까. 그럼 감옥 가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 감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착하게 사세요. 근데 착하게 사는 걸 선이라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걸 하나님 기뻐한다 생각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뭘 기뻐한다? 예수 믿는 걸 기뻐하지. 그럼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전제가 되려면 항상 나는 뭐가 돼야 돼요? 죄인이란 것이 돼야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을 만든다 그러잖아. 그래서 성령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 너는 죄인이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라니까. 어제도 죄인, 오늘도 죄인, 내일도 죄인이라니까. 그게 네한테는 의의가 없어 나올 거 그거 기대하지 말라니까. 이걸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면은 경찰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 믿습니다 하고 도둑질 해보세요. 그러면 경찰관 와서 잡아가지요. 그거 가가지고 나 예수 믿는데 하면 그 사람이 석방해줘요? 아니라니까. 세상은 세상 법이 있어. 세상 법이 있어. 그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이 정한 규범으로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의 법에 통용하려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법으로 다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착한 사람으로 보고 예수 안 믿는 자를 악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보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 법은 뭐예요? 도둑질 하는 사람은 감옥 보내고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하고. 맞습니까? 그게 세상이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꾸 걷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걷어내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교회에다가, 자기 몸된 교회에다가 목사와 교사들을,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서 뭘 가르치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를 앞세우고 나가야 돼. 계속 그렇게 나가는. 요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봉사 일을 하는 것이 뭐 열심을 내서 뭐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같이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린 다 그걸 하나 안 하나 다 도끼는 객견입니다. 물론 안 하면 좋지. 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지고 참수해서 기죽이지 말고 툭툭 털고 어깨 치면서 또 한번 걸어갑시다 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 아멘? 교회 안에서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윤리, 도덕적 이런 걸 가지고서 잘 참수한다는 얘기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그 속에 예수가 없다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자꾸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없으니까. 용서받은 적이 없는데 용서가 나올 리가 있는가? 은혜 받은 적이 없는데 은혜가 안 나오지. 자기 쌓은 악에서 계속 악을 내놓는 거예요. 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할 것 같으면 가만두지를 못해. 계속 참수해가지고 이빵 찧어가지고서. 그게 결국 뭐냐? 지금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 어둠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이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진리로 산다는 얘기는 우리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내가 정죄당하지 않고 살아서 내가 정죄당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내가 남을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들이 많아. 탕감받은 종들이 많아. 많은데 100대 하늘은 빚진 자 앞에 딱 설 것 같으면 탕감받은 게 아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탕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 그 나중에 주인이 걔를 용서해줘요? 오게 가둬요? 오게 가두잖아요. 내가 너를 탕감해줬는데 네가 진짜 내 입으로부터 탕감을 받은 걸 안다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네한테 빚진 자를 오게 가둘 수가 있냐 이놈아. 그건 아니지. 이런 게 뭐냐?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지식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믿어. 예수 얘기 잘하죠. 현란하게 얘기 잘하죠. 근데 뱉어내는 건 전부 뭐냐? 비판과 정죄와 참수와 비방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 얘기. 그래서 이제 이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나중에는 사랑이라는 계명이 이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내놓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은 안 나오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나오고. 맞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뭐 하라?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4장 뭐 마지막 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저 마지막 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2절 보세요. 32절 같이 봅시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뭐 하라? 용서하라 그러잖아. 그리고 이게 내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다니까 먼저 줘놔놓고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저놈이 진짜 내 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줘놔놓고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럼 받은 사람은 내놓게 돼 있어. 그럼 저놈 제대로 알고 있네? 그럼 만약에 받아놔놓고 내놓지 않는다. 이거 횡령죄라 횡령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용서해 주시고 나서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이야기할 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걸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계명. 오늘 본문에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멘? 그게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실제적인 이 사건들을 잠깐만 경험케 만들어요. 성령이. 그냥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용서 안 되고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내한테 그런 게 없는데. 그런데 용서가 되고 사랑이 나와. 그 얘기는 그것은 뭐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할 수가 없어. 왜? 받은 용서로서 용서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예요. 자,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고 동산 밖이 있어요. 동산은 에덴에서 흐르는 물을 밖으로 흘러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로 역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뭐이다? 수로예요. 수로. 용서도 내보내야 되고 사랑도 내보내야 되고 온유도 내보내야 되고 다 내보내야 되고 내보내야 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내를 통해서 내어보내지는 것을 주변의 사람이 혜택을 볼 때 그 사람은 내 걸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험들을 가져야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 성령이 오면 뭐가 된다 그래요? 증인된다 그래요. 증인된다고.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시라고. 6절을 보시라고. 6절. 다시 한번 6절 한번 보세요. 자, 5절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히 되었나니 온전히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되었다는 것이 이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밖으로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놈 내 사랑 제대로 알고 있네 이렇게 본다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그 사랑 받은 사람은 똑같은 사랑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리예요. 원리. 억지가 아니고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신앙은 먼저 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받는 것이죠. 그 세상 말로 투비가 있고 투두가 있잖아. 그죠? 투두가 먼저가 나오면 안 되고 투비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투비가 투두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먼저 받으라니까. 그러면 나온다니까. 두가 나온다니까. 행함이 나온다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가지고 행하는 게 먼저 가려고 그래.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지 것만 나오는 거야. 지 것만. 자기 것으로 하니까 지자에 나오고, 자기 의 가지고서 뭐 하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목소리 높이는 거예요. 교회 목소리 높이는 거예요. 내 것을 했으니까. 그건 반칙이에요. 그걸 불의라고 그러는 불의. 그래서 신앙은 먼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이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 없는 걸 아는 사람. 사랑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나 없는데요. 용서해라 나 없는데요. 누구 이해해라 없는데요. 그럼 뭐 해야 된다? 아버지 주세요. 누구를 사랑하라 할 것 같으면 없는데요. 아버지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럼 주신 걸 가지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이해하는 것도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아야 돼. 참는 것도 받아야 된다니까. 그냥 참고 말지.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께 받으면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볼 것 같으면 불쌍해. 저거 갈봐서 뭐 하겠어. 그냥 참고 말지. 이해하고 말지. 사도 바울이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고 욕먹고 할 때 그게 그거예요. 저거 싸워서 뭐 하겠냐고. 저거 저 뺏겠다고 달려드는데 그럼 줘야지. 그거를 안 뺏기면 내가 지금 그 싸움에 말려드는데, 그래서 말려들 필요 없어. 가져가. 욕하면 욕먹고 반사 이러지 말고 그냥 욕하면 욕먹는 것이고. 왜? 없으니까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은 넉넉할 수밖에 없어. 넉넉할 수밖에 없어. 싸움을 안 한다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싸움하기 싫어해요. 다툼을 싫어한다니까. 다툼은 이겨도 손해고 져도 손해예요. 그래서 다툼을 참 피하죠. 근데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자꾸만 시비 걸어 다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분별을 하시라고. 또 못을 박습니다. 우리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받아야 돼.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안 돼. 하나님 주세요.
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주세요.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신 하고 그렇게 문 열고 들어가라 그런 소리 하는 소리요.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하나님 무슨 말을 의뢰할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때 탁 타이밍도 놓치지 않고 탁탁 얘기하게 만든다니까. 딱 하게 하고 날 같으면 나중에 내가 알죠. 야, 난 말 잘하네. 뭘 잘하긴 뭘 잘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지. 아멘? 이걸 잘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 예수는 입으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예수가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진리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에 찔림을 받을 것 같으면 돌멩이 들고 죽일래 이렇게 하지 말고, 아, 내가 잘못됐구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어긋났구나. 그럼 돌이키면 돼요. 정답을 얘기한 사람을 뭐라 그러지 말고 그 정답을 얘기해야 될 것 같으면, 아, 내가 이렇게 달랐구나. 잘못됐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아직까지 내가 어린애네요. 어린애니까 간사한 유혹에 사람의 개술에 자꾸만 넘어지네요. 인간의 그런 의에 넘어지고 자꾸 이렇게 하네요. 넘어지고 나면 또 괴롭고, 괴로우면 또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속 사는 걸 강건하게 만들어야 돼, 강건하게. 그 강건하게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게 없어.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걸 금지하지 마세요. 늘 그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시라고. 그런 것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악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어. 아멘?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전부 격동케 하는 것들만 가득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화나게 하는 것들만 가득하고 있다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오늘 또 주의 은혜로 이기게 해주세요. 다투지 말게 해주시고 지고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지게 해주신다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들 지잖아. 부부 싸움할 때도 뭐 때문에 지요? 자존심 센 놈이 꼭 전방 집어넣어가지고서 무관지옥에 빠지잖아. 그냥 자존심 죽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세우려고 나를 뭘로 보는데 그러니까 전방 정리하면 큰일 나는 거지. 그게. 그냥 그럴 때 그래, 내 죽었다. 참 나 옛날 다 죽었네. 그렇게 사시라고. 또 옛날 거 끄집어내지 마시고. 옛날 같으면 크게 견디지를 못하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서 쑥 죽었구나 생각해가지고서 칼날을 무디게 하시라고. 원수를 베는 칼날을 무디게 하시라고. 날카롭게 하지 마시고. 그래 여러분들이 쉼을 누려요. 쉼을 누린다고. 부디 그 쉼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가셔서 여러분들이 마음들이 날마다 미래 천국을 현재 속에서 누려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들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나를 믿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